오늘 또 고린도전서 우리 본문 말씀 읽은 대로 4장을 하겠는데요. 앞에 우리 1, 2,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이제 그것이 바로 교회 분열 문제였죠. 그래서 교회 분열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이 세상 지혜 또 세상의 사람을 쫓는 이러한 그 아직 연약한 베이비와 같은 그런 믿음, 부족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면서 막 우리가 읽다 보면 막 숨이 가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질타하고 책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제 봐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특히 이제 자신 뭐 사도라든지 이런 교회의 리더들 혹은 사역자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중간중간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다 servant다. 여러분을 돕는 그런 servant, 하인이다. 그 다음에 또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했지만 그 내용이 slave다 그랬죠. 노예와 같은 그리스도의 노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를 고백하는 그런 슬레이브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 그죠? steward라고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영혼을 자라게 하는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하는 그런 농부로서 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복음 위에 터를 건축하는 건축자, builder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비유하는 비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아주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자들, 사역자들은 바로 아비다,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어조로 타이르고 권면하고 혼내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보니까 오늘 읽은 여기 말씀처럼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비라고 되어 있지만 부모죠. 그죠? 엄마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동네 아이들이 있으면 물론 예쁘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안 듣고 뭐 나쁜 짓을 하면 그냥 좀 뭐 저런 애들이 다 있어. 아니면 왜 저러지? 그냥 비난하고 뭐 그 정도로 그냥 그치지.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아프고 애쓰리고 내가 정말 제가 왜 저럴까? 이런 막 속상한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 아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 몸져 눕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 아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답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속이 쓰린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한국에 뭐 이런 이제 글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볼 때 어떤 칼럼을 보니까 목사는 영적 아비인가? 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영적인 아비인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신임 장로들을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장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군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의 영적 아비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처럼 모셔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섬기라 막 이렇게. 그랬더니 또 그 중에 장로 한 명이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오직 하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목사가 아버지냐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칼럼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바리새인들이 따로 없구나. 그렇죠? 그게 어떻게 싸울 일일까요? 예? 아니 자기가 정말 영적 아비라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당연히 그것도 성경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막 그분들에게 뭐 장로들에게 나를 아버지로 모셔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죠. 또 정말 당연히 하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영적 아비 같이 하라는 거지. 비유지.
아버지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냐 아니냐 뭐 그걸 가지고 논란하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조명하에 본다면 그것이 무슨 율법이든 아니면 어떤 그 한 구절의 말씀이든 그것을 그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비유가 나오고 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까에 대한 그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뭐 이게 이거냐 A냐 B냐 이렇게 따지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모두 특별히 섬기는 자들은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적 아비는 과연 어떤 자들인가? 어떤 자들인가? 여기 15절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영적 아버지가 된다. 일반 그냥 스승하고 다르다. 나는 아버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낳지요. 자녀를 낳아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입양을 해서도 부모가 되지만 입양하는 그것도 마음으로 낳는 거죠. 그렇죠? 낳아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좀 돕는 거.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원어가요. 그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 이렇게 좀 뭐 유모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디언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노예인데 노예면서 그 집에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나면 우리나라 옛날 유모처럼 그냥 아이들 이렇게 돌봐주고 뭐 학교 가면 데려다주고 뭐 데리고 오고 이런 거 하고 뭐 보호해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가디언을 여기서 스승이라고 이제 비유하는데 이런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레벨의 그런 섬김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비는 다른 거죠. 그렇죠? 아무리 잘 도와주고 잘하는 가디언이 있어도 그 가디언하고 부모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르다. 책임감에서 다르고 친밀감에서 다른 거예요. 왜? 낳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의 여러 서신서 안에서 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새 생명을 얻게 한 낳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요. 갈라디아의 많은 지역들의 교회 또 심지어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에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탈출한 이 노예가 있는데 이 탈출한 노예를 바울이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이제 탈출한 거는 잘못된 거니까 다시 이제 회개하고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빌레몬서인데 거기에 보면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내 아들 오네시모를 좀 잘 선처해 주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다. 디도도 나의 아들이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그냥 디모데야 하고 내 아들 디모데야. 이거 다르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 후서에도 내 아들아. 그냥 디모데야 하지 않고 내 아들아. 그리고 디도서에도 보면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 그리고 오네시모도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이렇게 아들이라고. 이거 이상 더 친밀하고 더 정말 가깝고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이 아들. 1만 스승이 있어도 근데 표현도 재밌죠. 10,000명이 있다는 거야. 10,000명보다 더 많다. 1만 스승 널린 게 스승인데 그런 가디언인데 그러나 이 아비는 드물다. 아비는 많지 않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참 많이 이렇게 돌아봤어요. 정말 저는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낳은 이런 우리 자녀들, 내가 정말 그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내가 그렇게 정말 섬기고 있는가. 저는 제가 뭐 자녀를 많이 낳지는 않았지만 9년 만에 아들 하나를 하나님 주셨는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와 자식이 어떻다는 거, 부모가 그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를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머리로 아는 거 아니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경험이 저에는 있는데 나의 영적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이 영적 자녀들을 내가 정말 그런 육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만큼 내가 정말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지 너무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물론 답은 너무 부족하죠. 부족해. 그냥 뭐 정이 많이 간다고, 또 뭐 내가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나의 자녀인데 그 자녀에 대한 나의 책임감과 또 사랑과 그 친밀감 많이 생각하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낳은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이제 다음 해 또 더 전도에 우리 힘쓰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고, 우리 제이자매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잖아요, 주님께.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 안에서 나의 자녀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자녀를 내가 낳아야 돼요. 나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영적인 자녀는 나이하고 상관없죠. 얼마든지 여러분 모두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 자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그냥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까지 토스하는 정도, 복음 전해서 영접하게 하는 정도, 그것도 물론 너무너무 귀하고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하면 그냥 전도자일 수는 있지만 아비는 되지 못하죠. 부모는 되지 못해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낳았으니까 낳은 자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는지,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이 아이는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무슨 장난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 쓰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영적인 부모입니까? 저희 모두는 그런 영적 부모입니까? 저는 반드시 이런 영적 부모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 새해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많은 새 생명들을 내가 낳으리라. 그리고 낳아서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낳아서 정말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정말 섬기는 그런 부모가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런 영적인 신생아들이 탄생하고, 아멘. 물론 우리 사랑이도 곧 탄생하고 분이엘도 곧 탄생하지만 영적인 우리 자녀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5권이나 이렇게 선물로 드리게 됐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영적인 아이들을 탄생하게 하고 낳고 또 그 낳은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영적의 아비는 14절 보니까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레벨이 있고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이고 소위 우리가 아가페 사랑, 그렇죠? 희생적인 사랑. 그냥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 이거 아니라 그랬죠. 어느 자녀가 그냥 예쁘다고 사랑할까요? 아니죠. 못날수록 더 사랑하죠. 제가 이거 참 감사하는 간증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 오려고 많이 이렇게 애썼잖아요. 그런데 작년 4월에 저희가 그렇게 로우 인컴 하는 그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 조건에 맞길래.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군데를 신청을 해놓고 계속 이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막 웨이팅이 2년씩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알아봤어요, 많이.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어떤 집을 계약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계약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보고 계약해야지 했는데 교회를 오니까 어떤 이제 아파트 매니지 하시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파트에 뭐 더 좋은 조건의 집이 곧 날 것 같다. 그래서 그 계약을 제가 파기했죠. 안 했죠. 시작을 안 했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도대체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가려고 하신 분이 안 나가신대요. 그래서 이 매니저 집사님도 너무 미안해 하시고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걸 계속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이렇게 그것도 저녁에 오피스 아워도 아닌데 저는 어떻게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신청했던 그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2순위였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롱 스토리 쇼트 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다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저희에게 그 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기는 하나님 올해 말까지 좀 이사하고 다 정리해서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제가 좀 이렇게 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올해 안으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맞게 그래서 올 연말에 이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타이밍도 너무 이렇게 맞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뭐 주님 앞에 내가 뭐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이렇게 할 만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런 집을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제 목사라고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뭐 사역을 더 열심히 한다고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세상에 보스들도 그죠? 일 열심히 하면 더 이렇게 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거 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임에 좋은 것을 주시는 그냥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회개하고 무조건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비의 사랑입니다. 아비의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1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랑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이 아시는 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그거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지금 컨텍스트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 이 영어로 보면은 I will very gladly spend for you everything I have. 그냥 재물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spend 써도 나는 그걸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내가 다 너에게 쓰기를 원한다. 근데 어떻게? 기쁨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확히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뭐 이만한 거 하나라도 다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별로 안 계시나요? 답이 없어요. 자녀들은 아직 모르죠. 그죠? 우리 엄마 뭐 더 주면 우리 아빠가 더 줄 수 있는데 안 주시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참된 부모는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주고 싶은 거.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고 바로 영적인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낳은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있죠. The Giving Tree. 저는 그거를 읽을 때마다 너무 이렇게 마음이 뭔가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아리고 쓰림 뭐 아픈 뭐 이런 너무 아련한 스토리. 아낌없이 다 줘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 열매를 주고 나 가지를 다 잘라주고 이 트렁크까지 다 잘라주고. 그런데 거기를 읽다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 아픈 것 같은 감사한 스토리 하나가 이 그 나무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가요 있는데 이 아이가 점점 청년이 되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근데 올 때마다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 뭐 돈이 필요해요. 나는 뭐 집이 필요해요. 나는 배가 필요해요 하면서 다 잘라갔거든요. 그런데도 이 나무는 그 아이가 혹은 그 청년이 나중에 노인이 돼서도 오는데 그 사람이 올 때마다 그 자녀가 올 때마다 나무는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그게 막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 이렇게 떨면서 기뻐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자녀들은 잘 모르죠. 그죠? 자녀들은 뭐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 항상 그 나무를 찾아주는 그 아이를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모는 이 기쁨으로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영적 부모, 영적 아비가 할 일은 바로 이 14절 뒷부분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권한다. 여기서 권한다는 것이 훈계한다라는 뜻입니다. 훈계하고 책망하고 훈련하는 거. 여러분 진정한 부모라면 그 자녀가 연약한 부분 혹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냥 저절로 잘 되겠지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을 커렉션 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녀의 교육은 첫째도 둘째도 커렉션입니다. 사실은. 이 커렉션을 해줘야 돼요. 그냥 잘못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절대 아비가 아니에요. 이 가디언들, 이 일반 스승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책망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책망하면 싫어해요. 누구나. 더군다나 아무리 자녀라도 제가 막 혼내고 뭐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면 아들인들 좋겠어요? 딸인들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거 무서워서 못한다. 이거 아비가 아니에요. 아비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바로 커렉션 하는 것입니다. 훈계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거 못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은 자가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는 뭐 딴 거 뭐 제사장 직분을 잘 못했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잘 못했겠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시고 확실하게 정말 그래서 그 집안을 다 심판해 버리신 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아들 때문이에요. 그 엘리의 아들들 3장에 보면 그들은 2장인가요? 불량자다. 불량한 자들이다. 이 대제사장 아버지인데 그 밑에 이 아들들이 불량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들 이 중에 좋은 고기들을 다 이렇게 쓱싹 해치우고 또 거기에 이렇게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이런 이 악한 그리고 제사를 멸시하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런 악한 짓을 하는데 더 이제 하나님이 노하신 것은 이러한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커렉션하거나 혼내거나 뭔가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이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는 말씀이신데 내가 그 집을 즉 엘리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도 죄악을 아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냥 둔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즉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들들이 그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것을 가지고 훈계하고 커렉션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나신 거 보이시죠? 바로 부모의 이 역할, 아이를 훈계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녀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는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물으시겠지만 최소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훈계나 책망은 사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 우리 21절을 한번 제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책망하는 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째는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러나 이 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벌을 주기 위한 매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세상에서 뭘 잘못하면 페널티를 무는 거. 그러한 일환으로 매를 뭐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매를 몇 대 맞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매는 바로 사랑의 매죠. 그 매의 결과를 바라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잘못한 거 벌 주려고 매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매로 인해서 그 결과가 바로 커렉션이 되고 그 행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매예요. 그래서 이 매는 반드시 필요한 매이고 사랑의 매이고 훈육의 매인 것입니다. 아멘. 요즘 미국에는 애들 매를 때리면 부모가 잡혀가죠. 참 잘못된 거예요. 사실 부모는 아이들 매를 때릴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막 깜짝 놀라시겠죠?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녀를 그렇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되기 전에 벌써 우리가 아이들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매로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 it's up to you. 너희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또 다른 방식 사랑과 온유로 하기를 원하느냐. 다 너희한테 달렸다는 것이죠. 너희가 순종하고 그것을 빨리 돌이키면 굳이 매를 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보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의 마음. 반드시 아이를 매를 댈 때나 훈육할 때는 바로 사랑과 이 온유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법에 아이들 못 때리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막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아이들을 때리거나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자기의 그걸 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을 분별하고 가르쳐주고 또 매를 댈 때는 되고 또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목사니까 교회에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잘하고 훌륭한 우리 자녀들, 제가 본받을 만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분명히 말씀대로 말씀이 이거 아닌데 이런 행동들 혹은 것들을 하는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제가요 만약에 그냥 사꾼 목사라면 아유 내가 뭐 굳이 얼굴 붉히면서 그 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죠? 아이 그냥 뭐 하나 덮어두지 뭐 쉬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엘리 제사장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책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내가 정말 그냥 사꾼 목사가 아니라 내가 아비기 때문에 나는 엄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간다면 저는 그것을 커렉션 해야 될 그래서 정말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말씀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때 경계가 바로 이런 훈육이에요. 그래서 혼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저한테 혹은 우리 섬김이들한테 혹은 뭐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책망을 듣는다든지 훈계를 받는다든지 혹은 섭섭한 말을 듣는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자녀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혹은 우리 섬김이들이 언니 누나가 나를 자녀로 여기는구나. 아멘. 기쁜 일이죠. 그냥 나를 그냥 교회에 그냥 이렇게 뭐 비지터처럼 혹은 뭐 그냥 우리 교회에 뭐 성도 뭐 수 줄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구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항상 진리의 말이 그렇게 자기한테 달게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설교 말씀도 그렇죠. 설교 말씀이 맨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뭐 그냥 평안해. 물론 그런 말씀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제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런 책망으로 혹은 찔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셔야 돼요. 아, 내가 자녀구나. 내가 자녀구나. 그래서 그럴 때 이 정말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한 책망들을 받아들이시고 커렉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네 번째 영적 아비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읽을 때마다 혹은 나눌 때마다 가장 저한테 이제 부담이 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육의 가장 최고는 바로 그 가르치는 자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교육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 때 본받는 거가 이게 따라하다 흉내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냥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부모가 하는 거를 따라하죠. 그죠? 따라 행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그 행위의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몸에 익어서 이제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나 디도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녀처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걸 그대로 배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워낙 좋은 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갈 형편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도 바빠요. 그랬을 때 나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서 나하고 똑같이 큰 이 디모데를 내가 보내겠다.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어디 가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 일도 바쁘고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분을 대신 우리 유연자매가 좀 가세요. 이렇게 혹은 우리 진주자매가 가세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제가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바로 이렇게 본이 되어서 자기와 정말 똑같은 혹은 더 나은 그런 자녀를 키워내는 거. 이것이 바로 아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정말 이렇게 한국의 교회를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잖아요. 부모는 누구나 자기의 것을 이렇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꼭 그 육적인 자식에게만 그렇게 물려주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예? 그 세습을 하고 뭐 이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듣잖아요.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아비라면, 여러분, 영적 아비라면 영적인 후계자, 영적인 자녀를 제대로 키워서 그 자녀에게 사실은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자녀가 자기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후계자를 키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정말 그렇지 않고 뭐 그렇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 분들도 많지만 예, 부족해요. 그러면서 그런 뭐 육적인 아들들을 그냥 그렇게 세워가지고 난리를 예, 하면서 주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잖아요. 안타까워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리바이브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작은 단체가 있는데,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아시엘 린트레이러 목사님이 리더로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워낙 참 여러 면에서 훌륭하셔요. 정말 보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분을 초청하려고요. 예? 좀 제발 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거의 잘 가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 대신 이분을 보낼게요.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는 것처럼 이분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해요. 말씀도 더 잘 가르치시고 더 영성이 있으세요 하면서 그 제자들을 계속 이렇게 동역하는 그 젊은 자들을 보내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본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기 아이합 같은 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항상 그 뭐 마이클 비크 목사님 자기가 막 가면 온 세계에서 얼마나 오라 가라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거기를 지키고 이제 제자들을 계속 이렇게 키워서 보내고. 예. 너무너무 정말 부러워요.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본받는 자를 계속해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아버지는 가르치는 자여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가서 할 일이 뭐냐면,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을 그대로 할 것이다. 그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서 또 여전히 가르치겠죠. 그죠? 여러분, 부모는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뭘 가르치는가? 그냥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미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올리브 트리의 아주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너는 부모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이제 본이 되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먼저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누웠을 때든 일어났을 때든 길에 밖에 있든 길 안에 있든 집에 이게 포스트에 이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부모는 가르쳐야 돼요. 자녀 교육의 가장 프라이머리 롤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학교에다 던져놓고 학원에다 던져놓고 그 사람들이 하기를 기대하는 거, 이거는 부모의 역할을 유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어요. 학교는 어디까지 세컨더리입니다. 우리 올리브 트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모들이 다 가르치는 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보라나 여기 또 우리 배단이 지성이 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교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정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가르치는 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됩니다. 영적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부모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 오면 밥도 해주고 필요한 거 좀 채워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이런 거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부모라면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빠지면 그냥 일만 스승들, 그 가이디언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잘 섬겨도 아비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섬김이들이 참 귀하게 잘 섬기고 있어요. 그죠? 제가 요새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다 이렇게 섬기고 제가 정말 본받아야겠다. 제가 요새는 막 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섬김이들이 이렇게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다 하는데 그 중에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그리고 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배우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되고 둘 다 되면 더 좋고요. 아멘. 그래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이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